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부흥고등학교 김주찬 군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우! 네,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웃는 게 아니에요. 너무 떨려요. 한 번만 더 박수 좀 쳐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흥고등학교 2학년 김주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저의 신앙 수준은 주변에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아이였습니다. 중3 때가 되어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생활은 엉망이 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삶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냥 노답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들렸고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가 180도 바뀐 후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족의 회복입니다. 제가 중3 때 가정이 사소한 일, 다툼이 많았고 힘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살게 되었고 저는 이것을 놓고 6개월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 불평과 분노로 나머지 6개월 동안 세상에 미쳐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게임에 중독되어서 게임을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해하고 툭하면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갔을 때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비전 트립을 통해 의료 선교사라는 비전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제자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통해 많은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항상 우울하고 분노로 가득했던 저를 항상 웃고 긍정적인 아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응답해 주셨고 저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은 4명의 가족이 다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기독 동아리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가족의 회복을 경험하기 전 일입니다. 이미 변화되었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 부흥고등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에겐 학교 안의 장소와 기도 장소와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학교 구조상 옥상이 없어서 모임 장소가 없다면 복도에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용기가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하게 특별실 담당 선생님이 수업 도중 교회를 다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동역자 문제는 장소가 마련된 후 부흥고등학교 학생들 보고 모여달라는 광고를 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5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요. 수능 2주 전에 세워진지라 사실상 저까지 합쳐서 4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작은 목소리지만 여기서 이 동아리가 끝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절박하게 10명만이라도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보다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20명 정도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학교 선생님을 모셔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관 강당을 우리 동아리가 쓰는 꿈을 꼭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제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일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는 해봤자 거기서 거기지라는 불신이 더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의구심으로 시작된 기도는 하나님이 제게 2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온 모든 고딩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간절히 이루어지면 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송든샘 치고 결심하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어쩌면 저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소개해주는 말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찬호 목사라고 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목사는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잡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자막에 탁 떠주면 감사한데, 여러분이 만일 시작.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이 눈이 좋은 친구들은 잘 보세요.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셋째입니다. 남자 여자예요? 여러분의 좋은 시력으로 뭔가 하나가 달린가 보세요. 달렸는지 없는지. 목사님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줘요. 이것만 줬어요. 목사님 보고 알아보래.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 근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딸이었으면 좋을까 아들이었으면 좋을까? 딸이면 좋겠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그 다음 사진. 혹시나 이 자리에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확실히 깨워드리겠습니다. 제 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어디 가도 제가 제 딸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네 인터넷에서 퍼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저와 늘 함께 살고 있는 딸이에요. 진짜 예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굉장히 제가 좀 이상해지네요. 그 다음 마지막 사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우리 집 조폭 두목 문경민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 몇몇 친구들이 이래요. 목사님 안경 꼈네요 이래요. 예, 저는 작년까지 안경을 꼈어요. 근데 지금은 의학의 도움을 받아 라식 수술로 0.1에서 1.2의 시력이 되었어요. 너무 편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저기 보이는 저 조폭이 제 안경을 3개나 부러뜨려 먹었어요. 참다 내가 안경을 더 사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해서 라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력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 TV를 보니까 태국에 수린군도라고 있어요. 하나의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 보면 모겐족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 모겐족이 시력이 놀랄 어메이징이에요. 왜냐? 9.0이래요. 독수리의 눈이 9.0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시력이 9.0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VJ들이 야 이게 거짓말이냐 진짜냐 하고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놀랄 일이 나온 거예요. 신기해요. 몽골에 가보면 몽골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시력은 4.0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의 눈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가를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멀리 보고 앞에 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멀리가 안 보이면 저처럼 안경을 써도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라식 수술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처럼 칼라 렌즈를 써도 됩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새로운 친구들 이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르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 수많은 이 땅의 고딩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단점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였어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떠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였어요. 이 말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행동이 남들을 어떻게 볼까? 내가 공부를 해도 교회를 와도 전도를 해도 항상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열등감에 빠져들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게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으면요, 제가 찌질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눅이 들었어요. 의욕이 사라졌어요. 근데 간혹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반복이 저의 삶이었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글을 줬어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무나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다. 그 때문에 가족과 세상은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최고가 되고 싶다.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줄 아는 게 없다. 이러한 나의 무능함은 내가 가진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난 늘 긴장한 채 강한 의지로 살아간다. 웃음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런데 점점 자신감도 없다. 시간은 흐르고 이제 벌써 고3이 되었다. 최고가 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이 친구만의 고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민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남과 비교해서 곁눈질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의욕도 없고 열등감, 때로 남들보다 나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가 있나요? 미국 사람 앞에 가서 영어 좀 해보세요. 작아질 거예요. 힘이 좀 센 사람이 있나요? 체육만을 데려올게요. 왜요? 우리의 기준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되다 보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은 변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한 기준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특별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요,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요, 꼭 사고 싶은 게 있대요. 그게 시계랍니다. 근데요, 시계가 똑같은 시계인데 되게 비싼 시계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한정판 시계래요. 전 세계에서 100개밖에 안 만들었다. 이제 월드컵을 합니다. 그 월드컵에 맞춰서 전 세계에 100개만 만들어서 이거는 일반 시계에 비해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는데요. 왜? 전 세계에 100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한 명 한 명이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를 좀 못하는데요. 관계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좀 가난한데요. 관계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외모가 안 되는데요. 관계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몸매가 목사님과 비슷한데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부로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요,
가난으로 물질로 여러분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외모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작정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도 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졌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기분 나빠요. 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어요.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를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목사님, 죄인이 어때서요? 성경은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나 죽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 더를 얘기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천국과 지옥 얘기하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한테 가감 없이 성경을 얘기해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분 나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요, 죽고 난 뒤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때서요? 지옥은 잠깐 있을 곳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곳이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3들 중에요, 핸드폰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D-Day 며칠. 여러분, D-Day 유래를 아세요? D-Day는요, 세계 제2차 대전에 처음 쓰였던 단어입니다. 독일군의 유명한 장수 롬멜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에 늘 병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저 서쪽 해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기에 경계 강화를 해라.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침침해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경계 말했던 롬멜 장군이요, 그날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내 생일 잔치를 위해서, 야, 안개가 저렇게 끼었는데 아내 생일 잔치 가도 되겠다 하고 아내 생일 파티에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답니다. 근데 그때 연합군은 D-Day를 정해놨답니다. 어떤 날씨라도 1944년 6월 6일 무조건 침공라는 D-Day를 정해놨다. 독일군은 설마 했습니다. 설마 이런 날씨에 쳐들어오겠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요, 연합군은 그날을 D-Day로 정해놓고 반드시 쳐 부순다는 마음으로 치고 들어왔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거기서부터 D-Day가 유래의 시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지만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이때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소망이 없습니까? 죽으면 다 지옥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유일한 희망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간단해요. 잘 들으세요. 두 문장으로 끝낼게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의 모든 벌,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것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책을 다 읽으라고요? 아니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모든 죄를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다라는 것을 뭐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한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건이 몇 달 전에 있은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월호 사건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어요. 내일 또 벌어질 거예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단원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예, 걔들 성적이 몇 등급이래? 예, 걔들 이쁜 애 있었나? 걔들 꿈이 뭐였지? 그의 집은 잘 사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야, 살았대, 죽었대. 왜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생명, 영원한 생명에 오늘 이 시간 초점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입을 열어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마음가짐을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내가 친구가 오래니까 그냥 한번 왔어. 나 등록할 마음도 없고 그냥 왔다, 의리 때문에 왔다 가는 거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저를 따라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를 이 시간 세워주신 걸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 제가 전할 수도 없어요. 들을 기가 없어서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 같이 한번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저를 특별하다, 소중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때로는 분노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그 어떤 사람도요,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공부를 못해도요,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헤어져서 엄마 아빠가 따로 살아요. 아니,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주님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목사님, 저는 좀 못났어요. 외모가 안 돼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아멘. 예수 믿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와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이 복음을 듣고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천국 가서 모두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소망하시고 확신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것입니다.